청년 선교주를 맞이해서 대구영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멘. 올해가 30주년이었죠. 네. 목사님께서 저한테 영상 축하 메시지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유럽에 출장을 가는 시간이라 영상을 못 찍고 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떼제 공동체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기장교회 30년 동안 어려운 활동실에서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꾸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가능성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장 목사님 총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학기장 복지재단이라고 우리 한 120개 정도 시설을 저희 교단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진짜 감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K의 실행위원으로서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 전체의 나아갈 방향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저희에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대구노회에서 무조건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온 팀에 영원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교회가 크면 더 좋겠지만 작다고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에 마음과 뜻을 모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영원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탐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바를 이 지역사에서 펼쳐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이기에 저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600년 전쯤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일찍 부름을 받은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그는 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 그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울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강대 틈바구니에서 참 처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강대국 하나가 꽉 쥐고 있으면 어렵긴 하지만 정세가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절대 강국이었다가 아시리아에 속해 있던 한 도시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아시리아는 저물게 되고 바벨론이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약소국이었던 유다 왕국에는 두 그룹이 생기겠죠. 한쪽은 그래도 아시리아가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 아시리아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시리아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바벨론인데 강대국이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 두 그룹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또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전통적인 강대국 남쪽에 이집트라는 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의 강대국에 휩싸여가지고 유다 왕국 전체가 갈팡질팡하는 그리고 만나면 대립하고 갈등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대단히 크게 일으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향해서 막 나가던 그 유다 왕국의 종교 생활이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되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유다 왕국의 정치도 혼란스러워지고 이 와중에 국가나 왕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던 요시야 왕이 급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가서 좋은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을 때 부를 때는 신나겠죠. 행복한 이야기, 성공한다는 이야기,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잘 될 거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을 때는 되게 신나고 그리고 가면 환영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할 거다. 상처를 받을 거다. 죽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그 말을 받는 예레미야가 이걸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글라게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직돼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음성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무겁고 그리고 화면의 소식이고 그것을 전했을 때 다가올 그 피드백이 반응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각가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조각할 때 목을 움츠려서 하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같으면 사실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환호하면서 응답해야 되는데 목을 움츠려요. 얼마나 세게 움츠리는지 그의 손이 그의 팔을 이렇게 할 때 살짝 한 게 아니라 막 눌러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회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그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저는 아이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저는 어린아이를 같습니다. 이런 표현. 어린아이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를 때 그 역할이 너무나 목숨을 걸어야 될 두려운 역할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제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데 저는 말주변도 없어 못합니다. 이럴 때 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두렵고 불안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달지 않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뭐냐?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풍성한 길이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 꽃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길이 그런 길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헌신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아픔의 길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원치 않는 나를 부르신 분의 음성에 내 삶 전체를 내려놓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예언자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좋은 환경에서 복된 소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아멘. 예레미야의 운명은 사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로 지새웠고 결국 그는 에집트로 납치돼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부름받는다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고요, 떨리는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장교회, 수많은 한국의 교파 중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장교단이 1953년도에 새로운 출발하게 됐는데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래됐을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25살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신학이 미국에 발전되지도 않았고 뭔가 뜨거운 어떤, 우리로 치면은 부흥에 가서 은혜를 듬뿍 받고 거기서 막 활활 타오르는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땅, 우리가 또 아프리카 초오지에 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성숙한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신앙이 열정은 셌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은 어떤 책이냐, 1.1획도 흐트러짐이 없는, 잘못되지 않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당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마치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 판을, 십계라는 영화 보면은 십계 받을 때 돌판에다가 하늘에서 번개불 같은 거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지만 그렇게 인간이 쓰지 않고 하늘에서 손가락에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쓴 건 안 돼요.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이곳에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1920년, 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한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재준 목사, 그리고 한경민 목사, 그리고 송창문 목사,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성경 신학이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거는 아니더라.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통해서 쓰여져 있지만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다 똑같이 그대로 다 과학적으로 맞는 거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가야 돼요. 과학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경험, 역사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해석을 해야만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이것이 상식이 됐습니다만 70년, 80년 전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신앙만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던 그 시대에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장과 예장이 나눠지게 되고 1953년도에 나눠지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두 명의 신학적인 거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형룡 박사라는 분, 한 사람은 김대중 박사라는 분인데 박형룡 박사라는 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김대중 목사님은 미국 가서 공부와서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믿을 때 너무 많은 모순점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그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딪힌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조선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신학교 안에 박형룡 박사님처럼 성경은 글자 한 글자도 틀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분이 있었고 김재준 목사님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고려해 가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두 가지 입장이 신학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이 격화되었을 때 드디어 1953년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던 김재준 목사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나고 이게 누구라고요? 기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53년도에 새 출발을 하게 돼서 결국 이렇게 그때부터 예장과 기장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보니까 예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기장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보기가 어렵고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예언자적인 기능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돌팔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는 살해당한 것처럼 우리 기장교단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장교단은 우리 교단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길을, 편안한 길을 가서 지금은 예장교단이 훨씬 크게 되었죠. 그래서 기장과 예장을 나눌 때 큰 구분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 신학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볼 때 예장은 세상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 기장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해야지, 그 사회가 불이할 경우에는 사회를 같이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기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제가 오후에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계획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의 참 핵심이 히틀러 때문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아니다. 운전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운전수가 미친듯이 운전하다가 이 차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살해당하죠. 목사가, 아주 뛰어난 목사가 히틀러라는 악의 존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이견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잡는 것이 기장교회의 신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예장과 기장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태동에서 처음 시작부터 분열이 되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선택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때부터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는 기관총. 옛날에는 소총이라 땅땅 이렇게 한 명 죽일 수 있었는데 기관총으로 드르륵 해서 수많은 사람 살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독가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독가스. 그 다음에 탱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무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영화나 책을 보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주 싸움은 뭐냐면 보병이 주 싸움이에요. 그리고 장교들 몇 사람이 말 타고 싸우는 거고요. 탱크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죽었고 2,200만 명이 팔이 잘리든지 눈이 없어지든지 중상을 입어서 유럽 사회 전체가 파괴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후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똑같은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때는 더 많은 무기가 더 발달했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만 8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친 사람 치면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다쳤겠죠. 어마어마한 참화를 겪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서구 교회, 유럽 교회들이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독일도 기독교나 프랑스도 기독교, 영국, 스페인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워서 1억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가 함께 모여서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날 20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쟁의 세기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그것은 전쟁을 막아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은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 믿는 교회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을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 모여서 전 세계 교회, 개신교 교회가 모여서 정교회까지 모여서 세계 교회 협의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것이 WCC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태초에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런 WCC의 세계교회 협의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 되게. 어떤 사람들은 WCC 운동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라고 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WCC는 그게 아니라 유럽은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5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다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일치예요. 그 대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혐오하거나 전쟁하거나 그러지 말자. 잘 지내자. 여러분 이 집안 옆집에 다 기독교만 살아요.
불구인이 살 수도 있죠. 어떻게 저는 뭐 안마니까 그냥 맨날 때려서 주의를 드렸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같이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야죠. 평화롭게 똑같은 겁니다. 종교가 달라고 서로 혐오하거나 악마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20세기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전쟁을 막는 거였어요. 너무나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끼리 하나가 되고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정교회의 동참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캐톨릭과 개신교는 큰 어떤 구분점이 있어요. 캐톨릭은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룬 원사인데요. 그리고 그 캐톨릭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500년 전에 개신교가 나온 것이고요. 캐톨릭의 구조는 철저하게 계급 구조예요. 왜냐하면 중세 유럽이 왕, 그 다음에 영주, 기사, 농민이라는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투영돼서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평민, 평신도 이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급 구조를 계급이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어라키, 그래서 거룩한 계층 구조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결국은 캐톨릭은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뭔가 직선을 발표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통일적으로 저 밑에 있는 평신도까지 쫙 전달해요. 굉장히 통일적이고 그리고 계급적이고 권위적이죠. 그래서 서양 중세 유럽에서 이러한 캐톨릭 교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죠. 그것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1517년에 그 이전부터 종교 개혁의 흐름이 있었지만 루터와 켈빈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라 우리는 누구의 후예예요? 캐톨릭의 후예가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뭐냐? 캐톨릭의 이 획일성, 이 독단성, 이 전체주의, 이 막을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개인, 개교회를 최대한 존중해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뭐냐면 캐톨릭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양성이 있죠.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적으로 개체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개신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양해, 민주적이야. 근데 무질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 교파만 200개라는 거예요. 무질서하죠. 한 5개만 모여도 한 교파를 만들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의식적으로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를 바탕하고 하나의 교회를 추진해 가는 것이 개신교의 과제예요. 이 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노회를 만들고 그 여러 노회가 함께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개교회, 노회, 총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교회에서는 늘 목회하고 교회 운영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노회는 어떻게 뭘 하고 있지? 또 여러 노회가 연합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다양성과 함께 개체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대신 총회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총회는 개교회를 염두에 두고 개교회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나가요. 이것이 만나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한 주는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 28개 노회 1600개 교회가 이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관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총회 선교주의입니다. 기장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의 운명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에요. 저는 기장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이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독해도 그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외롭고 고난을 닥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이 기장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정체성.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26년도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영원교회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을 한 주간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총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이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또 이 증언이 영원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또 대구 지역에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장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언자의 사명, 어렵고 부족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아이가 없고 우리는 말주변도 없지만 그 믿음 하나로 이 사람들과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영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원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대구 교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